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가면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형이상학적 명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알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알까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현대사회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살기 너무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좀 부산 시내버스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겨울철이 되면 의자에 따뜻한 난방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고요.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는 다 같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고 뭔가 채워져야 함과 채움과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부족해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예배도 과연 열정적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풍요롭게 보실까? 성경의 계시록 3장을 보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너무 많은 걸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눈이 좀 열리면 좋겠다. 실제는 헐벗었고 벌거벗은 것을,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실제는 영혼이 가난하고 마음이 힘들고 육체도 고단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속 사람이 강건해야, 영혼이 강건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인생,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그럼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한번 같이 강세를 넣어서 해봅시다. 내려와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사실은 에스겔 28장이 두로왕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두로왕은 해상왕입니다. 아주 요새화되어 있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유함을 축적했고, 그 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아서 부러울 게 없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뭐냐면, 야,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를 쳐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지 뭐, 내가 신이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두로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두루왕의 이야기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부유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왕이라도, 아무리 부유한 왕이라도 너의 자리는 사람의 자리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이렇게 단어를 격하게 쓰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인 줄 알아. 그게 두루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다. 그러면 이 두루왕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뭐라고 해요? 마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두루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나라는 바닷물에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줄게. 이것이 오늘 28장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자리라는 말은 모사브라는 히브리어로 신분과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를 쓸어버려서 누가 하나님인가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두루왕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조금씩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성공하거나 잘 되거나 열려지면 좀 의시되는 게 있습니다. 좀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도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광도둑. 그것이 우리가 말라기서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아버지는 공경할진데 하나님인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건강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고백하시면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고백하시지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즉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내 결정은 내가 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이것이 두루왕의 자리, 하나님이 자리가 아닌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왼쪽 아니고요, 오른쪽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천히 가면 안 되고요, 빨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붙었어요.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빨리 가고 싶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최종 판단의 권위자는 성령님도 아니고 말씀의 이끄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판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그런 분들은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로 화답해 주세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생각의 주권을 드리고, 삶의 주권을 드리고, 판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절정이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토록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내일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요, 비아돌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을 크게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로왕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두로왕이여 내려오라. 백향목 성도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약간의 넌센스인데 맞춰보세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뭘 파악해야 되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분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내려왔으면 우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28장 2절을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청직이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1번을 한번 함께 읽어 보십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아닙니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세요? 근데 하나님일 때 많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다시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아들의 자리에서, 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존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분리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는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 서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심판주예요. 나는? 각자 대답해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시라면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이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게 성숙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뭡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잘입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그 말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여드리는 자리가 믿음이요 성숙인 줄로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가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목자야. 푸른 초정으로 인도할 거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와 이랍니까? 나 죽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연못에 있는 황금잉어 참 이쁘지요. 먹이라도 좀 주고 싶고 눈이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쁜 잉어가 내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이뻐요? 추해요? 그러면 추해진 이쁜 황금잉어가 추해진 이유가 뭡니까? 자리를 떠난 거지. 물에 있어야 자리가 잉어의 자리인데 침대 위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부터 왔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습니다.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맞죠? 흙은 정말 보배입니다. 근데 그 흙이 내 침대 위에 한 바가지를 부어놨어. 그러면 좋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뭐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의 타락이 옵니까? 말씀의 자리를 떠날 때,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 자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에게 수많은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 손에 쥐고 흔들고 주무르려고 합니다. 제가 40대 때인데요, 그때 70대신 할아버지 목사님, 그때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호두를 2개를 주더라고. 백목사, 젊을 때부터 이거 열심히 주물래 중풍이 안 와? 근데 나 그게 감동이 안 되더라고. 어제 보니까 서랍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 몇 년 된 거예요 도대체. 근데 호두과자는 아직도 쌩쌩하대요. 여러분, 40대에게 중풍이 온다는 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런데 70이 넘으신 분한테 호두과자를 드리면서 건강에 필요하니까 이걸 주무르세요 하면은 잘 주물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 놓고 주물러야 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바보 맞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고 주물르고 만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잡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인 장로님의 얘기인데요, 이분이 사업이 참 잘 됐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주말도 없고 주일도 참 분주한데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빨리 재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확장해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좀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중심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배를 때우게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업으로 자꾸 계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궤도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감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서 거의 모든 재산에 손실을 입은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는 분이라 왜 이렇게 됐을까를 점검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후원자로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내 건강 지켜달라고, 하나님 나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의 후원자로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금은 항상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영적인 먼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면 나의 등 뒤에서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나의 후원자가 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앞뒤로 호위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루왕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는 사람이다. 그 이상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걸 족한 줄 알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됩시다. 우리 백향목교의 핵심 가치의 두 번째가 훈련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훈련을 통해 영적 성숙을 이루어 헌신하는 공동체. 영적 성숙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가대평가하지 않고 자기를 가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창조주? 나는? 그렇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주권자? 나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순종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청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회복될 때 신앙은 성숙하고 삶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떠나가면 불안이 오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면 평안이 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크게 해가지고 무슨 큰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야 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해요. 그 자리가 가장 복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나 때는 말이야 란다면서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갑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분명하게 섭시다. 그리하여 믿음에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